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게 했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올라왔을 때의 환호성과 지금의 환호성은 아주 급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를 가려면 춤을 잘 춰야 되는구나, 댄스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아예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아니면 고스톱을 배워 가시면 되든지 아니면 트로트를 조금 익혀서 가시면 얼마든지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또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을 교회들마다 진행을 합니다.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가진 생각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단기 선교에 대한 간증문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수빈 자매가 그랬지요. 이 단기 선교가 이벤트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묻게 되면 그런 답을,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예를 들면 청년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불신결혼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OS지 않습니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받게 될 때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가 뭘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날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해도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도 의견이 나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가 뭘 해야 할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이 제게 음주에 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가 문제가 됩니까? 술을 하는 것이. 그러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술을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에 지장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것을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물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 위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실현되어야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위기를 봉착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긴가민가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간다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간다. 제가 예전에 금요 철야 시간에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간다의 반대말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간다의 반대말은 온다, 그렇죠? 간다의 반대말은 오다, 가다, 오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다의 반대말은 머물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왜 머무나요? 좋으니까 머물지요. 때로는 좋지 않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곳에 머무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광야 길을 걸으면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차라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다는 반대말은 오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머문다,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월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자기들을 떠났단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배반했던 그 삶의 현장,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머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생존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성경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순창도 갔고요, 동해도 갔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갔고 태국도 갔습니다. 꼭 겨울이 되면 우리 중동부에서 또 어디론가를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아내와 함께 동해를 갔습니다. 저는 생각에 동해를 갔다가, 동해가 북쪽에 있으니까 순창은 남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순창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해를 가서 순창을 가려고 했더니만 내비게이션이 순창 남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시 저희 교회에 있는 쪽으로, 여주 쪽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여주 이천까지 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국도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도길로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안내해 준 것 같은데, 고속도로로 안내해도 제가 6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동해와 순창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매년 갔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태국은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4곳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김포 포함해서 5곳을 정했지요. 정한 곳으로 간다, 여러분 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동쪽이다, 서쪽이다, 북쪽이다, 2시간만 가면 된다, 1년만 걸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명확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라고 하신 이분께서 그곳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동해에서 순창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얘가 잘못 인도하는 거 아닌가? 왜 교회 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지?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옳았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가 제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낙심해 있습니다. 절망해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은 떠났습니다. 뼈아픈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패와 낙심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신뢰하며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나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등산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상을 정복해야 어떤 결과가 있어야, 목표에 도달해야, 내가 원하는 걸 성취를 해야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 산 정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좀 더 높은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바라보았을 때는 얼마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등산을 해보니 너무 높은 산인 겁니다. 그냥 볼 때는 별로 고지가 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발을 들여놓고 보니 그 고지가 너무 험하고 어려운, 도달할 수 없는, 정상에 갈 수 없는 그런 산인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높은 산을 오른 사람을 보고 그보다 높지 못한 산을 정복한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이 갔는데 나는 더 높이 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높은 산을 오른 사람은 낮은 산을 오른 사람이나 산을 오르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을 향해서 왜 올라오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등산에 비유하지 아니하고 광야 길에 비유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라면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이 방향이 맞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나그네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가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인생, 나그네와 같은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 그곳을 제가 방문을 하고 바로 제가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없었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오랜만에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 친구 교회를 갔더니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쉬려고 갔는데 설교를 하라고 해서 토요일 설교, 주일 설교를 또 제가 밑에 가서 하고는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상을 벗어나서 잠시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기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삶의 익숙함을 벗어나기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국내 선교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늘 마음은 있었는데 직장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에게 일상을 벗어나 잠시 익숙함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섬겨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섬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휴가를 보낼 수 없고 전혀 시간을 낼 수도 없는 그 지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는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집 아이들을 여러 차례 집에서 재운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돌림병이 돌거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며칠 데리고 있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제가 큰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런 섬김이 좀 필요합니다. 일상을 벗어나는 것들 말입니다.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들 말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익숙한 자리, 편리한 자리, 혹은 두려움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자리,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그 걸음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만, 그 순종을 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단기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주변에 여러 모양의 단기 선교를 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셨는데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동안 이분이 한글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베트남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베트남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몇 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글 교사로서 자격증을 준비해서 베트남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베트남에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로 한동안 또 섬기다가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남아공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는가 물었습니다.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그 기술, 그 지식을 공부하지 못하는 그 흑인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자신의 삶의 익숙함을 떠나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지역으로 나간 집사님도 저는 알고 있고요. 연세 많은 한 집사님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에 있었던, 지금은 중국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만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3개월, 때로는 6개월. 대학생들 가운데에도 휴학을 하고 둘로스호라고 하는 선교 배를 타고 6개월 이상 회를 다니며 선교했던 그런 자매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 우리의 편리함을 떠나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나아갈 곳은 무진장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익숙한 게 좋습니다. 편리한 게 좋습니다. 일상의 삶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좀 긴 기간을 선교지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가진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서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스승과 제자,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 그것을 배우는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하반기 양육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양육은 주로 강의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소그룹 나눔 강의를 제가 2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20분하고만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강의를 하고 배우는 그 관계 이상을 의미합니다.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삶을 나누는, 그것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행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행동과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려고 하고 훈련을 하는 사람, 결국은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바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보면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참여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단기 선교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증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올 거냐? 여러분, 제가 순창에 갔습니다. 순창에 갔는데 때마침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갔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몰려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제가 밖에서 서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이곳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와서 이렇게 마을을 다 다니면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마을 잔치를 차리고 살피고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해주시네요. 여러분, 제가 받는 그분으로부터 받는 느낌은 귀찮거나 왜 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지속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느 곳을 가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얼만큼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가느냐, 이것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작년 가고 올해 가고 또 내년 가고 또 그 다음에 가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 오늘 감히 제 흉내를 내시면서 제 말을 빌리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전한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이 너무 서툴렀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지 않습니까?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는 말과 함께 내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해 보시면 참 이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단기 선교가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참 좋은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그 기뻐하실 일을 하다 보면 꼭 안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거나 또 분쟁이 좀 일어나거나 마음이 좀 어려워지거나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라. 시험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귀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틀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하다가 우리의 제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다가 교인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과 함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제자다운 모습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가서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10번만 실망하고 11번째는 너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포기를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편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멀리까지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방학 동안 긴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그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양과 형편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의 한 방편으로 이번 방학 동안, 이번 뜨거운 여름 동안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의 한 부분이지만, 가라, 너희의 익숙함을 넘어서서 익숙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 너희의 편리함을 넘어서서 너희가 불편한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고 또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 이미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